하나님의 집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을 먼저 지을 것이냐,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을 것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죠 라고 대답하겠지만, 알면서도 결단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머물 곳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도 내가 싣고 또 내가 먹을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먼저 지었죠. 결국은 그들이 오늘날까지 기독교 국가로 자리를 잡았고 세계 첫 번째 되는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섬기는 것, 또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에 무엇보다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지요. 이때 성전이 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성전을 지어라라고 이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되죠. 대략 한 50년 가량을 남이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 칙령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기대하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안타깝게도 사마리아와 또 주변국들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이제 멈춰서게 됩니다. 그들도 성전을 끝까지 힘써서 완수하고 싶었겠죠. 워낙 방해가 심하고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가 보다라고 이제 내려놓으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제 스스로 합리화하는 그런 말을 이제 내뱉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을 보면요,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이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520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1, 2년 정도는 성전 건축에 이제 힘을 다하다가 막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 14년 정도를 하다가 이제 방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다리오 왕이, 현재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전 왕 고레스의 이 역사기를 이렇게 들춰보다가 이 고레스 칙령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경제적인 후원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하시고 학개를 통해서 총독 스룹바벨, 총독이라는 것은 이 정치적인 영향력과 건세가 있는 사람이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은 또 종교적인 이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이죠. 총독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소망과 열심을 품고 성전 공사를 완성할 것을 권면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 집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들이 계속해서 이동 중에 있으니까 이동식이 되죠. 텐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 출애굽기 40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출애굽기 말씀이 마무리를 끝이 나고요. 바로 이어서 레위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레위기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있었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이렇게 짝을 이어서 이어지게 되죠.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성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통치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시대에 이제는 광야나 이동식이 아니고 솔로몬 궁궐을 짓고 그 궁궐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성전 이 봉헌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쭉 읽으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보십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6절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던 곳이 성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이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짐승의 피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았고 또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연합의 상징으로 온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성전과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삶의 제일 중심되는 기쁨이었습니다. 잠깐 제가 이 성전의 그 역사와 이름이 또 이제 같이 있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이제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성전의 이름을 솔로몬 성전 또는 제1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되죠? 바벨론 침공 때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무너진 성전이 쭉 있다가 이 총독 오늘 보니까 선지자 학개와 또 총독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인해서 다시 세워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이 아니고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진 성전 제2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총독의 이름을 따서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이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BC 169년에 이제 또 헬라가 또 이것을 온통 장악을 하죠. 그러면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 제2성전마저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헬라가 또 무너지면서 로마가 또 이 땅을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데 로마가 들어와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 헤롯을 왕으로 임명을 하죠. 근데 이 헤롯이 자기는 똑같이 히브리인이 아니거든요.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많은 돈을 들어서 성전을 세워주는 것이죠. 좀 안타깝지만 이방인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한번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제3성전 혹은 헤롯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고요. 이 제3성전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까지 쭉 이어지다가 안타까운 것은 결국 이것마저도 로마의 이 군대가 들어올 때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완전히 다 이제 깨끗하게 다 무너지고 극히 이제 서쪽에 일부만 오늘까지 남아 있는데 그 성전을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표현하는 것이 통곡의 벽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이곳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던 그런 성전, 그리고 그렇게 소중히 여겼지만 결국은 이 성전도 손으로 세운 성전이었고 신앙의 불완전함 때문에 결국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 안에 내주에 계시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뤄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전 시대는 아니고 성령 시대, 교회 시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세워야 할 여러분들 안에 세워야 하는 성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성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제사 드림이 그들의 삶이었고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쩌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기다리는 거 어떤 것이 있을까요? 1년에 3번 정도 기다리는 거. 제가 딱 조금 조심스럽지만 첫 번째 휴가,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구정과 추석. 3개 정도 손꼽아 기다리지 않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연세 때문에 내 생일을 기다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휴가를 기다려지고 명절을 기다리면서 명절이 되면 고향에 올라가는 것과 같이, 그래서 나의 부모 형제를 만나면 그것이 기쁨이고 함께 있으면 그것이 즐거움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에 3차례가 되면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며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토록 기다렸던 것이죠. 이 성전이라는 것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늘날 보면 우리 신앙이 대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있었고요. 요즘에 계속 화면에 나오면서 추억을 이렇게 돌아보죠. 여름 성경학교 있었고, 또 학생 때 수련회 했었고, 또 작년이 되니까 다 같이 모여서 밤늦게까지 부흥했었고, 같이 모여서 전도하기 위해서 바자회 하면서 바자회 때문에 낙지 탕탕이도 짜라 먹고 전도 부쳐 먹고 그게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바자회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그 바자회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중요하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부흥회가 제일 좋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도 그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부흥회 가던 그 추억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기억이 나겠습니까? 별로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그때 보면 이렇게 손뼉 치면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찬양하다가 저도 같이 따라하면서 지금도 귀에 익어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심지어 어린이였던 저도 끝까지 강사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고요. 또 끝나고 나면 같이 엄마 아빠 옆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그 추억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그냥 지쳐갖고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자고 다음날 초등학교 가는 그런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었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섬기는 그 안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추억이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지만, 그죠? 어쩔 수 없지만 그것들이 장기화된다면 물론 예배와 신앙은 간간히 유지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은혜 안에서 충만함,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때 그 뜨거움, 또 성도와 성도가 함께 있을 때 그 깊은 교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약해진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들이 장기화되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찬 없이 쌀밥에 물 말아 먹는 것과 같다. 한 번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야, 이게 뭐냐, 소리 한번 지르잖아요. 반찬을 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영양실조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서만 비대면 예배 물론 어쩔 수 없으니까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만족하고 익숙해져서는 결코 안 돼요.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나오셔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악수도 하면서 인사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어진 이 공동체의 풍성함도 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오세요. 이제 위드 코로나 전환되었죠. 교회도 문이 활짝 열렸어요. 교회로 나오세요. 물론 나오실 때 반드시 지참해야 할 거 성경과 개인 마스크는 꼭 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누렸던 예배와 신앙의 추억과 그 은혜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세워야 할 성전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이 이루신 또 다른 교회이고 제가 늘 표현하죠. 천국의 모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라고 표현하면서도 그거 굉장히 또 익숙해져 갑니다. 그런데 가정에 있을 때 우리 여가 또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또 믿음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도록 힘쓰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가정예배 캠페인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잘 드리고 있습니까? 저도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예배 키트 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죠. 처음에는 봤을 때 이거 뭐냐라고 이렇게 보고 또 집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계속 또 읽어보고 했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쫙 세팅을 해놓고 순서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이거 재밌네요. 별거 아니고 재밌어요. 재밌고 참 신기해요. 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딱 넘겼는데 서로 안마해 주세요. 아이들이 막 안마를 해줘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넘겼더니 사랑을 고백하래요. 서로 사랑해요. 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봤더니 예배 드리는 방법이 유튜브 통해서 이제 주일학교 찬양 틀어주면서 같이 따라요. 저도 이제 아이들 찬양 아는 것도 있는데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보면서 이제 아이들 찬양을 또 틀어놓으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자기들 찬양이 나오니까 자기들이 막 더 크게 부르면서 박수도 치고 율동도 하고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의 아이들 주부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이제 설교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그랬니 라고 또 대답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축복해주고 참 좋아요. 너무 제가 했는데도 은혜롭더라고요. 야, 이거 좋다 생각이 듭니다. 또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또 하자고 그래요. 끝나고 나서 자야 되는데 또 하자고 그래요. 이렇게 뭐 키트가 있는 가정은 키트 가지고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이 작년 가정은 또 여러분 또 가정 예배지 가지고 또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가정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집에서 못 시키고 함께 있구나, 그것이 아니라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신앙으로 화목하고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자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안 하셨던 분들이요, 지금이라도 꼭 시작하십시오. 정말로 은혜롭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높여드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얼마나 귀해요. 가정예배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천국으로 세워가길 축복합니다. 다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 바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세워야 할 성전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이 있었고 또 성전이 세워졌었지만 지금은 이 개념이 완전히 다 깨어졌죠. 제가 아까 일부러 말씀을 드렸는데 다 무너졌어요. 손으로 세워진 것이었고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에 불완전했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삶이 세상 것 따라가고 그것에 물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특별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해 드리는 건 여러분 건강이 있어야, 여러분 건강을 잘 챙겨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항상 경건하고 신앙의 가정을 잘 세우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소홀히 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세웠지만 결국은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굉장히 소홀히 여겼죠. 이 학개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8절을 제가 읽고 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니라.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러 버렸.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오늘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라고 이 시기를 기록합니다. 이들이 성전을 짓다가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멈춰서고 한 1, 2년 짓다가 멈춰서고 한 14년 정도를 방치해버려요.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포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했다는 걸 보면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와 보니 터는 다 무너졌고 황량한 곳에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할 자재는 없었을 테고 당장 살기는 힘들었을 테고 대적들의 그 방해는 다 감당해야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포기한 상태에서 이제 자기들이 또 이제 살 집은 또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았어요. 어떻습니까?
완벽한 집에 거했다. 하나님의 집은 냅두는데 처음은 힘들다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14년 동안 하나님의 집은 허름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생활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코 복이 아닙니다.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 섬긴다고 하다가 내려놓고 나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즐거움은 찾고 평안한데 오랜 시간 후에 교회는 소홀히 하고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 나의 교우들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성전을 소홀히 하고 자기 자신만 챙겼을 때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결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결국은 다 막힌다라고 표현하죠. 9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1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막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상하게 교회 안에는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열쇠가 많아요. 열쇠가 많아요. 그렇지,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은데 우리 교회를 봐도요, 첫 번째 현관 열쇠, 사무실 열쇠, 차 열쇠, 이게 기본적으로 3개예요. 그리고 제 차키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먼저 교회 보면은 집 열쇠까지 기본적으로 5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이 그 정도인데 잘 몰랐는데 처음에는 이 열쇠들을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다 보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꾸 돈이 없어져요. 돈을 이쪽에 넣었는데 안 보이니까 돈이 자꾸 빠지지라고 이렇게 봤더니 열쇠 때문에 주머니에 뭐가 납니까? 빵꾸가 나버렸어요. 빵꾸니 이쪽에 분명히 돈을 넣었는데 뭐 찾아보니까 한 바퀴 뺑 돌아서 이쪽에 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막 털어가지고 또 이제 이쪽에서 그 구멍으로 막 동전 빼고 지폐 빼고 그러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 고생은 얼마나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주머니에 빵꾸가 난다라는 거예요. 지갑에 구멍이 나고 통장에 비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돈을 딱 넣었는데 없어져 버려요. 오늘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수고해도 소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일마다 다 막힌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뒷전으로 하고 우리의 것만 세우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수고해도 소득을 얻지 못합니다. 요즘 근로자들이 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돈 벌려고 그렇게 힘쓰고 맞벌이 하고 열심히 사는데 막상 월급날 보면은 어떠니? 월급날이 무슨 날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월급날은 곧 카드값 나가는 날이잖아요. 카드값으로 반땅 다 나가요. 저금 다 나가버리고 이것저것 다 나가고 열흘 지나면 또다시 카드를 긁기 시작해요. 요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에이, 다 가져가라, 다 가져.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흔히들. 살아가는 것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만족이 없고 늘 하는 이야기가 쪼들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수고를 하면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있는 것이 당연한 법칙이에요. 우리가 수고해도, 그런데 우리가 수고해도 대가가 정당하지 못한다면, 이게 합당하지 못하다면, 혹은 우리가 하는 일만 다 막힌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김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을 돌아봐야 합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돌아봐야 합니다. 내 생활에 바쁘다 보면 자연히 교회 생활, 교회 섬기는 거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공예배 출석하는 거,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 물질을 드리는 거, 헌금 생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중보기도하는 거, 섬기는 거, 여기서 실패하면 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에 실패한다면요, 정말 여러분 신앙을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 돈 때문에 신앙에 느슨해졌다면 뒤돌아볼 때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고 눈물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살아왔구나. 결국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시대가 돈 번다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에 가정과 함께 있는 시간 늘어나는 것은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정 예배 통해서 신앙과 이 가정을 회복하는데 다시 한번 전심을 내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고 참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가장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돈 번다고 하다가 건강 잃어버리고, 또 사회생활 한다고 하다가 신앙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다 따라다니면 결국은 뚫어진 전대가 아니라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가정과 사회에서도 경건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기를 권면합니다. 성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반대로 축복도 해 주십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시사상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사실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이들이 하나님 버리고 다른 것을 섬겼을 때 결국은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책망하시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기억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여러분 자신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돌봐 주십니다. 또 학개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 사람들은요 그냥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했다가 겨우 포로 귀환 명령으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늘 주변에 침입자와 대적하는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언제 그들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전을 돌아볼 때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힘드시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다 어려울 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참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돋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보십시오. 포도나무, 포도하면 어떻습니까? 맛이 굉장히 달지요. 무화과나무 아주 꿀덩이 자체죠. 석류나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석류는 살짝 시기도 하지만 굉장히 달죠. 감람나무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이 기쁨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들이에요. 이것이 하나 두 개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러분을 복 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수고에도 결실이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섬길 때 다시 결실이 있고 풍성한 것들로 여러분에게 채워 주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에 교회도 또 여러분 가정도 또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경건한 삶도 소홀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위드 코로나 전환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전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고 우리 교회도 동시에 리스타트데이 전교인 출석주일로 드립니다. 모두 모여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섬기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